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했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벌이라는 그러한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읽어보면 내용이 잘 헷갈려서 저 같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 사실은 전당포 노파를 죽여놓고 그것을 죄책감에 시달리는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꺼내다가 다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받으니까 결국 자기가 자수해서 벌 받았다. 이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따른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죄는 도덕적인 죄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왜 그 말씀을 나누냐면 오늘 제목이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다들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막 성탄의 즐거움과 또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 있고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작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에 대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단들은 전부 이 문제에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유명한 이단 중에 신천지라든지 JMS라 그래서 이 기독교 옛날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뭐 세계 기독교 청년 연합회 뭐 이런 것도 했다가 요새는 또 다시 복음 소식 선교회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항상 JMS가 붙습니다. JMS가 뭐냐면 정명석의 그 이니셜입니다. 근데 본인이 바로 다시 오는 예수님의 다시 오는 재림 성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정명석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여기에 그 대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이 포섭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죄의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보통 윤리적인 죄, 허물 많고 나약하고 그리고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히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지 압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먼저 아는 것이 그러려면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빼놓고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태동하기 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 우리의 능력과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없을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생각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본인도 간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한두 살 때는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엄마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다른 것들을 다 줘도 어머니가 자주 안 보이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 짜증을 내고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생명을 주신 분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깊은, 이 마음 깊숙이 깊은 곳에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색다르고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없이 만물 중에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없다면 만물도 지음을 받지 못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창조의 주체요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짧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뭐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참된 생명, 영원히 솟아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처럼 부어줄 수 있는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신 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도자가 아닙니다. 구도자라는 말은 뭐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냥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본질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전에 구약 때에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비유와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온 그 하나님과 그 외에 두 사람이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온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얘기할 때 생명나무를 꼭 얘기합니다. 신비한 것처럼 막 생명나무를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중앙에 있다. 그리고 선악과도 거기에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 공급되었다. 이거를 성경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사실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능력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도 4번이나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가 이렇게 쫙 퍼져 있고 그리고 매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되 그 잎사귀는 성도들을 치료하더라,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것은 비약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떠한 얘기가 있냐면 바로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을 광야에서 쫓았던 반석이 있으니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시원케 하는 물을 내는 반석이 광야 내내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석, 흰돌, 집 모퉁이돌, 견고한 반석, 신령한 반석 이렇게 자꾸 성경에서는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죄라는 것은 도덕이나 종교, 법률 등의 어긋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사전에 보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곧 하나님이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언어학자들은 이 회개라는 뜻을 얘기하면서 정확한 관역에서 벗어난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진리를 포장하기도 하고 진리로부터 거리가 먼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의미하는 것 성경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면 죄를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냐면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죄, 나약한 거, 뭐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죄로부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것 자체를 죄라고도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죄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양상이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독감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독감 가운데 보면 실제로 독감 걸리면은 목도 아프고요,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픈 것들, 기침하고 열나고 뭐 몸살 나고 뼈마디 쑤시고 이런 것들은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과정이나 그 나타나는 양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에게 독감을 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 가지고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 위로 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는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문제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확연히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건 구약에서부터도 계속해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왜 무화과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로부터 확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혜민이가 갑자기 목에 잘못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게 폐까지 가는 그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저는 좀 늦게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기도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무사히 치료가 돼서 정말 오늘 보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지 못한 일들도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어려움이 없게 하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확연하게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갖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왜 성탄절을 셀러브레이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왜 주님 앞에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과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감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즘에 와서 교회 안에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조금 잘못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들은 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보자 다 버리시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술렁술렁 그냥 즐겁게 케이크 자르고 지내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내 인생은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예수님 정말로 위대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매일마다 죄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매일 여기에 우리가 입만 벌리면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죄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결단하시고 오시고 그분이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감당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신이 인간이 되고 자기의 힘을 제한하고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앙상하지만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 동안에 다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지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빛으로 이끌림을 받도록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그냥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돌아보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자기 마음속에 온갖 죄악투성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겉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성숙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교사대로 너와 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오직 고통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죄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우리 심령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세상의 윤리적인 죄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자, 더욱더 힘써 알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죄의 사슬에부터 해방되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안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그러한 신년 가운데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